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나눌 말씀은 두 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과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세상 가운데 있지 않고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저희들이 서게 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전하면서 또 들으면서 피차에 은혜 받고 은혜 받은 대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웠습니까? 저는 지금은 아니지만 어떤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던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그 일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가 없어서 답답하고 어려웠던 적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많이 하고 또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저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자들 중에 저처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가장 힘든 부분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직장을 가져야 할지,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할지, 또 이사를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처신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가 없어서 힘들다고 하는 신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기도원에 가서 특별 기도를 하거나 또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징조를 구하기도 하죠. 하나님 이걸 보여주시면 제가 이걸 하겠습니다. 이 뜻으로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그렇게 특별한 징조를 구하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위험스럽게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예언 기도를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고민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전혀 잘 모르는 목회자를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신자들이 그렇게 애써 찾아야 찾을 수 있는 그런 찾기 어려운, 알기 어려운 그런 것일까요? 시간이 많이 지났어야 깨달았습니다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질적으로 중요한 5가지를 말씀드리고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설교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존 맥아더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의 내용의 일부를 참고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가장 분명한 뜻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과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그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백성이 아닌 사람들, 즉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영혼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영혼까지 구원하기를 원하시죠. 이 사실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떤 일을 할 때, 계획할 때 영혼 구원이 우리가 고려해야 할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선택할 때에 사람들을 구원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일이냐 하는 것을 잘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은 성령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로마서 8장 9절도 비슷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죠. 그런데 그 성령님은 우리가 온전히 그분께만 의지할 때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성령을 온전히 의지할 때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떤 것일까요? 베드로를 보면 성령 충만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을 때에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또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전뱅이를 주의 능력을 덧입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섰을 때 그 위세 등등한 공회원들 앞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경고를 듣고 그 사람들에게 사람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고 경고하는 그들에게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도 그런 비슷한 용기 있는 아주 용기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주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주님과 함께 있을 때 물 위를 걷는 그런 놀라운 체험도 했습니다. 주님이 붙잡히기 직전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잡으러 왔을 때 그들을 혼자서 상대하겠다고 칼을 들어서 휘두르는 그런 용기까지 보였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할 때와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 그런 비슷한 능력과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을 보면 성령 충만한 것과 마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처럼 매 순간을 그렇게 사는 것임을,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것이 바로 매 순간 살아계신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모습과 거의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과 관련해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삶과 거의 같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이하에 성령으로 충만한 삶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들입니다. 먼저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노하지 않고 또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며 하인들은 성실하게 일하고 또 주인은 그 하인들에게 공의롭게 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3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그런데 오늘 골로새서 말씀에서 바울은 그런 삶이 말씀 속에 풍성히 거하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말씀 속에 풍성히 거하는 삶은 성령 충만을 받은 삶과 같고, 또 그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나타나는 그런 삶과 거의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의 영이고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두 번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고, 그것은 곧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것이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셋째는 성도는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아멘. 거룩이라는 원래 의미는 구별됨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구별됨, 거룩함은 어떤 의미일까요? 일반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것을 거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를 안 짓는 것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하는 것까지 해야 죄가 없겠죠. 그래서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해야 할 것을 하는 것까지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단지 죄를 멀리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용서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내야 할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언제나 어려움을 동반합니다. 때로는 고난과 박해를 동반하기도 하고 심한 내적인 갈등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성도들은 반복적으로 불신자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거나 차별을 당할 수 있습니다. 무슬림이나 힌두교와 같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지배적인 그런 사회 속에 살아가는 신자들은 가족들이나 사회로부터 소외를 당할 뿐만 아니라 생명의 위협까지도 받습니다. 또 신자들은 그런 외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내면적으로도 늘 도전을 받습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태도나 생각이 신앙적이지 않을 때 소가리를 하죠. 갈등을 겪게 됩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서 자책하기도 하고 잠을 못 이루기도 합니다. 양심적이지 못한 일을 했을 때도 심한 내적인 갈등을 겪습니다. 신자는 세상 사람들은 전혀 하지 않는, 고민하지 않는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그 내면적인 갈등과 고민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성도가 그런 외적, 내적 부담을 갖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룩함을 위해서 치열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지금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면서 그 나라가 올 것을 믿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또 그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살기를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채우며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의 모범으로 삼고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구하다는 단어는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명령형으로. 그 의미는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계속하면서 구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신자들에게 원하시는 것, 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계속해서 구하며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말씀드린 이 네 가지의 네 가지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것, 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까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렇게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리 정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말씀을 보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은 구원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면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 신자들을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우리를 향한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마 들으신 내용들이 그렇게 새롭지는 않을 겁니다.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잘 모르겠죠. 어떤 사업을 해야 할지, 직장을 옮겨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사를 가야 할지, 이 학교로 진학을 해야 할지, 저 학교로 진학을 해야 할지, 그런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여전히 알 수 없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도와주신다는 것을 여전히 잘 믿지 못하기 때문이고, 또 똑같은 이유로 또 다른 이유는 실패하거나 자신이 원하지 않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될까 두렵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이 성도를 향하신 그 뜻들과 또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그 자유와의 관계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을 향한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1번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고 또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면 3번째, 4번째 예수 닮기 위해서 애쓰고 있고 의롭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뜻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나머지 선택은 우리 자신이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몰랐을 때는 반대로 했습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큰 뜻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저에게 선택권을 줬던 일에는 하나님의 뜻을 때를 쓰면서 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때를 쓰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이유는 실패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으면서 육신적으로만 형통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죠. 앞에서 말씀드린 저를 향한 하나님의 큰 뜻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면서 하나님의 인도와 지혜를 구해야 할 부분에는 뜻을 보여달라고, 그 뜻을 보여달라는 말은 콕 찍어서 가르쳐달라고 잘못 구했던 것이죠. 그것은 비유적으로 말하면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성인이 된 아들에게 아버지가 아내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것으로 우선 신앙이 참 좋아야 되고 성격도 좋아야 된다. 게다가 이쁘고 능력까지 있으면 더욱 좋다고 이렇게 이미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그런 사람이 3명이라면서 어떤 사람이 맞을지 콕 찍어서 가르쳐 달라고 고집을 피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때를 쓰는 아들에게 아버지는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네가 같이 살 사람인데 네가 선택을 해야지 왜 내가 해야 하느냐고 그렇게 묻겠죠. 바른 선택의 기준을 들었으면 다음 무엇을 택할지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린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는, 잘 이룰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면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와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분야의 전문가를 만나서 조언을 들어야 합니다. 만약 그것이 스타트업 그런 비즈니스와 관련된 것이라면 우리 찬양을 인도하신 조영민 집사님한테 가서 조언을 구해야 되겠죠. 그 분야의 전문가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저를 찾아와서 상담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기도 부탁은 할 수 있지만 목회자는 어떤 사업을 하면 잘 될지 안 될지 혹은 어떤 진로를 택해야 할지 전혀 모릅니다. 그걸 만약에 제가 잘 알았더라면, 그걸 정말 잘 알고 있다면, 나머지 말을 생략하겠습니다. 비전문가의 말을 듣고 중요한 어떤 진로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고 이성적으로 잘 판단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죠. 그 이성을 잘 활용해서 판단하고 결정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또 전문가의 조언들을 구하면서 신중하게 선택했는데도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는 분명히 그 일을 통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욱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많은 뜻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뜻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 둘째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 셋째는 거룩하게 사는 것, 넷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뜻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결코 찾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 속에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우선 말씀드린 하나님의 뜻에 선택하게 될 것을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선택들 중에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이룰 수 있는 것을 택하시면 됩니다. 또 그 많은 것들 중에서 똑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선택들이 있다면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택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기억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자유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말씀으로 아버지 이를 교훈해 주시고 이 부족한 것에게 주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또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주의 영광을 살아내는 의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내가 행동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합한 것인지 신중하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나누었던 말씀들 잘 기억하게 하시고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뜻을 생각하며 살게 하시고 중요한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로운 자유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